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44주차로 수요 강조로 모이게 되셨는데요. 아마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게 되실 본문은 먼저 화요일까지 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모두 다 읽게 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요한복음을 좀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안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이 강의안에 조금 더 풀 스크립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강의안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몇십 부를 한꺼번에 출력해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압축해서 줄였습니다. 그 강의안을 토대로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개관하려고 하니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노 목사님 강의하신 것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자증과 그리고 교회사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통독을 해 나가게 되지만 사실 성경 본문 자체가 벌써 기록 목적을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 목적 하나에만 계속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 기록하게 하신 것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읽다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강의 안에서도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나는 5가지 창입니다. 이 5가지 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창은 강의 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체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 빛, 성령, 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큰 흐름, 이 전체 서사 구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는 첫 번째 창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는 두 번째 창이 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그 기적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세 번째 창이 되고요. 절기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수 본문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네 번째, 5번째
창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기록하고 의도한 대로 요한복음을 잘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서사가 아니라 두 번째로 소개되었던 이름입니다. 강의 안으로 보시면 2페이지인데요. 제가 강의한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빠르게 하다 보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그 5가지 창 중에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그 표현인데요.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하는 식의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흐에 아쉐르 이흐에가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시대에 자신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보니까요. 앞글자만 따서요. 7가지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떡, 빛, 문, 목, 부, 길, 포. 지금 강의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떡, 빛, 문, 목, 부, 길, 포. 사실 앞글자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정도 유추되시는 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은 무엇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빛은 무엇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목은 뭘까요? 선한 목자라. 네. 부는 뭘까요? 부활과 생명. 길은 뭘까요? 길과 진리, 생명. 마지막 포는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살과 피를 다 주려고 떡으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문으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창으로 살펴보실 것은 기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7가지 이 표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정체와 그의 사역을 드러내주는 인장과 같은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곧 그가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그 7가지 표적들이 또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 안에 보시면 가, 왕, 배, 오, 물, 실,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왕, 배, 오, 물, 실, 나. 여기서부터 앞글자만 보고 유추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는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왕은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 열병에 있었던 그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배는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물신라가 남았네요. 오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무리를 거르신 사건. 실은 실로암 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역시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기쁨이 없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회복하러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이 없는 안식일 날에 병자를 치유하러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이 없는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떡을 베풀러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를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섯 가지 창 중에 하나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이 아마 절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자체가 오늘 현대인인들, 이방인인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그 의미가 더 감춰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6번의 절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가운데 3번의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나머지 3번의 절기 중에 2번의 절기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수전절과 초막절. 남은 한 가지 절기는 정확하게 무슨 절기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그 본문의 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아마도 오순절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6번의 절기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강의 안에 보시는 그 내용이나 자막에 있는 그 순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3번이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6월절을 기준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마도 최소한 3년이 되었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6월절과 초막절, 수전절, 다시 또 해가 바뀌어서 6월절의 모든 사건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절기는요, 유월절인데요. 제가 순서대로 보지 않고 절기별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월절인데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각각의 유월절 사건이 성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떡과 관련해서, 보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 뭐냐? 당신 무엇이길래? 당신 누구이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훗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참 성전을 지금 6월절 기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떡의 명절인 그 유월절 기간 가운데 그 백성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이 없는 백성을 충분하게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배경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마지막 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기간에 있었던 그 기간이 바로 유월절이시지요. 예수님의 순환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유월절이 이 3번째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다음으로 보실 절기는 오순절인데요.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번째 명절로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오순절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못이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신화와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가 와서 그 물못을 살짝 건드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얻는다는 신화와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침상에 누워 있었던 병자도 역시 그 베데스다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면 뭐합니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 누가 데려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 38년간 누워 있습니다. 38년간 있었던 것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은 알 수 없지만 38년간 누워 있었던 병자는 아무런 어떤 은혜와 자비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진짜 은혜의 물, 진짜 자비의 물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물이고 자비의 물이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침상을 걷고 일어나라 이야기하심으로써 그가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진짜 은혜의 물이고 자비의 물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일이 훗날 이 오순절에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순절날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은혜가 없었던 그 당시, 자비가 없었던 그 당시에 진짜 은혜의 물, 은혜의 생수, 자비의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공생의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이 초막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로 초막절날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거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또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 가운데 성전에 촛대를 켜두어야 했었습니다. 불을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때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 그리고 빛, 그리고 이 생수를 상징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그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였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였고 생수가 흐르지 않은 말라버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라버린 시대에 그 말라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밖 한 귀퉁이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성전에서 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아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붓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는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성전이 아니라 임재와 동거가 없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서 이 생수가 터져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받는 그 사건, 그리고부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치유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초막절 배경으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임재이시고 또 빛이시고 또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절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아마 가장
생소한 절기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수전절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167년경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돼지고기로 막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힌 이래 유대인들이 봉기하여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해 그 겨울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일체인 존재,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 당시 그들만의 아주 좁은 시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 수전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성전을 회복하시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참 성전에 참 신으로 온전히 계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5가지 창 가운데 이름을 살펴보셨고 기적을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길게 6가지 절기를 살펴보셨는데요. 네 번째로 보실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수 본문입니다. 특수 본문이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니수왕배 초간실나 세보대. 가니수왕배. 노 목사님이 이런 기분이셨군요. 가니수왕배 초간실 세보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자만 땄는데요. 앞에 있었던 것과 좀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의 안에는 이제 각 특수 본문과 의미를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특수 본문과 겸하여서 뒤에 서사를 이야기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특수 본문 때는 어떤 특수 본문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글자씩 한번 보시고 유추해 보시자면 가는 무엇일까요? 가나 혼인잔치. 니는 무엇일까요? 니고네오 만난 이야기. 가니 수는 뭘까요? 네, 수가성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가니 왕은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 열병 걸렸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이야기. 가니수 왕배는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가니수 왕배 초는 뭘까요?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초막절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간실나입니다. 가니수 왕배 초 간실나. 간은 뭘까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신 그 이야기. 실은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친 이야기.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마지막에 세보대입니다. 세보대, 세족식이죠. 네. 우리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신 세족식 이야기. 보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대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간이수왕배 초간실 세보대 요 특수 본문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수 본문이라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요한복음의 얼개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신 이 특수 본문이 이어지는 마지막 5번째 창으로 다루는 서사와도 간단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니수 왕배 서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사할 때까지만. 가니수 왕배 초, 그러니까 12가지 중에 6가지는요 이 서사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흐름인 생수, 물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니수왕배 초 가운데 몇 가지만 보시자면 니고데모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물을 중생의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시죠. 수가성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물이 진짜 은혜의 물, 자비의 물이 그를 치유하신 것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물, 이 생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이, 수왕배, 초 앞에 있는 6가지입니다. 그 이어지는 뒤에 3가지가 간실나인데요. 이 두 번째 간실나에서 요한복음 전체 서사의 두 번째였던 첫 번째가 물이고요. 물의 이야기, 두 번째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리고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의 치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소생 모두 다 이 빛과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참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된 지점은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 것은 어둠과 빛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가 있는 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데 빛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 일을 눈을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마지막 요한복음 서사의 3번째가 성령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12장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일어난 사건들, 우리 세보대죠. 세족식,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그 부분은 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그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도님들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피입니다. 피.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이 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사 구조의 전체를 이제 완성을 나가는데, 우리는 이 서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름과 기적과 그리고 절기 그리고 특수본문, 이 5가지 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얼개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그 기록 목적을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러한 증언은 믿음이 없이는, 어쩌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실 감히 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믿기 힘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그 순간들, 사건들이 발생한 기준으로 보자면 그때 그곳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하듯이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아보자면 그는 갑자기 어디선가 성인인 모습으로 딱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안에서부터 자라셨고 기간이 되어 그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나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기까지의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아기로 나시고 자라기까지의 과정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 저는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만을 놓고 보자면 이제 당장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1장 19절부터 그 당시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부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땅에 아들을 낳게 하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그들 중에 있는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지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요한복음의 문법 안에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1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없었다면 이 세례 요한 역시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1장 33절에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와서 머무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참 전 이 표현이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위에든지, 그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가 뭐 어느 집 사람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요한아 내가 너에게 말함 너의 뒤에 오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라는 것을 알아라 한 이것을 듣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이 그 이후부터 1장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증언을 먼저 받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제자 둘이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한 장을 딱 넘기시면 나다니엘까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마치 예고편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딱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증언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고 세례 요한은 이 증언을 이게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다, 받다 이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영접합니다. 이 증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몇몇 사람에게 전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고 앞으로 더 크게 드러나겠구나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2장에 기록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우리가 앞에 개관 때 살펴보신 예수님의 기적들, 이 표적들, 그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이 12장 중반부까지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개관 때 살펴보신 이 7가지 기적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절기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특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사건이라든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가르침은 전부 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자기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요한복음 4장부터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인 표적과 이 가르침이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충분했다,
매우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도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7가지 표적, 몇 가지 특수본문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마치면서요,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 충분한 표적, 정말 충분한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심지어 대놓고 이흐에, 아쉐르 이흐에,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듯 그 방식을 써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자신을 영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충분한 표적과 기사와 가르침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자신을 영접하라 하셨음에도 그분의 증언을 받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 지금 인자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인자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들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온 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들여다보는데도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일을 증언하죠. 증언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하늘의 일, 이 아버지의 일을 들려줘도 당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세상이 창조주를 떠나서,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어둠 가운데 있던, 어둠밖에 모르던, 어둠이 그가 살았던 세상의 전부였던 맹인의 눈을 열어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드러내어 행하셔도 그를 보고 그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살과 피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서 또 다른 떡이랑 음료를 구하는 일이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대표할 만한 인물에게,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난 자여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바로 그 때문에, 이를 위하여,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광야에 달렸던 노뱀처럼 똑같이 들려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인데요. 12장 32절이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12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지지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못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또 살아있고 그에 대한 증언을 많이 들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이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이 열매를 맺듯이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십자가에 들리는 게 영광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십자가에 들리는 게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나서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에 절기마다 초를 켜두고 제단에 물을 기어다 부르는 그 시대에 이 죽은 종교를 다 허무시고 영과 진리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이 끊어진 길을 다시 놓기 위해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모세 시대 때 광야의 노뱀처럼 다시 땅에서 기꺼이 들리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영광의 길, 이 땅에서 다시 들리셨기 때문에 하늘과 단절되어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들리신 것이, 그분과 함께 들린 그 십자가가 이 단절된 하늘과 땅, 이 단절된 창조주와 이 세상 사이에 이 땅에서 들린 그 십자가가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다름 아니라 이것을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십자가를 지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나게 할 거고 깨우쳐 줄 거고 알려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길과 진리라 생명이라 하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요한복음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한 주간 읽다가 정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살과 피,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맛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평생 어둠 가운데서만 살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누군가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누군가는 영적인 슬럼프에 있다가 참된 포도나무에 다시 딱 붙어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땅에서 들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모든 그 말씀을 대하는 자리들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읽는 자리마다 주님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누군가에게는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 되어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힘입어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독하며 나아갈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자신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진리의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산 위에서 배 위에서 가르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는 문이 되어 주셔서 누군가는 그 문을 열고 부활과 생명으로 하늘길로 나아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넘어진 자 있습니까? 좌절한 자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속상한 자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들린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그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길을 따라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